오늘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이 시간 예배에 앞서 우리 먼저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에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나의 삶의 주의 근정 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저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승려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아멘. 저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되리리.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지존하신 주의 이름 앞에 모든 일을 이끌고 나 경배 거룩하신 주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라.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이 시간 산자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골방에서 예배하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335 또 가정에서 마을교회로 예배하는 종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참으로 순교자의 마음으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 되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의 예배를 받아주시기를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마음 기쁘고 그 말씀 임대여 새기만 계셨는다. 아멘.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의 이때여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사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시교동문 고린도서 4장입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쓰임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네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양 드리신 후에 정무영 선교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멸리간 나서서 주가 베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래. 내가 나게 하소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되래
아멘. 천하 만물이 다 주의 말씀으로 창조되었음을 믿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주신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거룩한 날, 이 날을 주의 날로 축복하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대면 예배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부르심을 듣고 또 보게 하시고 어떠한 환경이나 여건이든지 이 상황 너머에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고 원하옵기는 하루바삐 치료제와 백신이 상용화되어서 전염병의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반가운 얼굴로 만나 기쁨으로 함께 성전에서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그발 강가 언덕에서 회복의 새 아침을 바라보는 에스겔처럼 코비드의 팬데믹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보내며 새 시대를 준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한인 디아스포라 이민교회 우리 선한 목자교회를 이 땅에 선교적 사명으로 부르신 주님의 그 비전을 이루고도 남는 열정을 주셨사오니 이전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온 교회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과테말라 정부의 대통령과 국민들 모두를 건강으로 지켜주옵시며 새 일을 행하실 우리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미래를 귀하게 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우신 목사님과 장로님들과 모든 리더십들에게 불가능한 홍해 앞에서 발을 떼는 용기를 더하게 하시고 한 조각 구름 속에서 큰 비의 소리를 듣는 엘리야의 위대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선한 목자교회 가족들 가정마다 세상이 알지도 또 주지도 못하는 하늘의 평강과 행복감이 차고 넘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박필종 목사님을 통하여 주실 권세 있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주님 지혜와 하나님을 알아가는 지식의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의 삶이 되고 삶이 예배가 되는 귀하고 복된 성도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정마다 간구하는 기도의 모든 제목들과 모든 소원이 주님 보좌에 올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날마다 찾고 구하는 이 가을의 계절에 영적 풍요로 연걸어 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예배를 위하여 수종들은 수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옵시며 예배의 시종을 주께서 지니 주관하여 주옵시며 주님만이 영광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4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어두라. 이르시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배우하시다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 복종하며 살려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옆에 분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로마를 여행하면 꼭 들리는 한 곳이 바로 콜로세움 경기장입니다. 저도 아직은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당시에는 그곳에서 검투사들의 검투가 아주 유행했던 곳입니다. 이 검투사들의 싸움이라고 하는 것은 무승부가 없습니다. 사느냐 죽느냐로 결판이 나는데, 오늘 본문의 히브리서 12장에 사도 바울은 이 검투사의 이미지를 가지고 와서 오늘 본문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예수님의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이제는 많은 열방 가운데 초대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넘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복음의 진리를 가지고 초대교회들이 왕성하게 세워져 가게 됩니다. 그러나 정통 유대인들은 여전히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며 초신자들을 혼동케 만들어 간 것입니다. 영적인 이러한 혼란은 초신자들의 믿음을 요동케 만들었고, 일부는 그 가운데 율법으로 돌아가는 이들도 생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의해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 엄중하게 검투사의 그 이미지를 이야기하며 엄중하게 꾸짖고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검투사의 그 이미지를 기억하며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검투사들이 싸울 때 승리하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느냐? 그런데 너희들은 정통 유대인들의 거짓된 가르침에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느냐 하며 엄하게 꾸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신앙생활을 시작한 초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아주 엄중하게 이 부분에는 양보함이 없이 엄하게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슴은 아프지만 이제 이들은 엄연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하나님의 군사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5절에 말씀합니다. 이런 초신자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들을 어떻게 대우하고 이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아들들에게는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들은 초신자들입니다. 거짓에 유혹받아 믿음이 흔들려 요동치는 연약한 성도들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깊은 아버지의 부성애를 느끼는 대목입니다. 제대로 영적으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뒤로 물러가려는데 하나님은 그러한 못난 자식을 향해서 내 아들들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르실 뿐만이 아니라 오늘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마음의 결단을 통해 이들을 징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5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은 인정사정도 없나 하고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하는 목적이 바로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강하게 나오십니까? 이는 우리를 살리고
복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우리를 죽인 적이 있냐고요. 저희가 요즘 새벽에 에레미야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징계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러나 당신의 자녀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는 죽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회복케 하는 회복의 징계인 줄로 있습니다. 아멘. 우리 6절 하나님 왜 징계하시지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책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자마다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아들로 받아들인 자식은 다 책찍질한다는 것입니다. 미워서가 절대로 아닙니다. 사랑하기에 마음이 아프지만 회초리를 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엄중한 회초리를 드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참 감사함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될 줄로 있습니다. 아멘. 사랑치 않으면 밖에 나가서 어떻게 살든 우리 옛 어르신 말씀처럼 빌어먹든 어떤 삶을 살든 전혀 여러분 관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은 이제 당신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는 사단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세상의 거짓된 과거로 다시 돌아가는 것을 결코 눈뜨고 보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의연한 결단이요 강한 의지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야만 됩니다. 철없는 자식은 아버지가 회초리 들 때 어떻게 됩니까? 대듭니다. 여러분, 그러나 철든 자식은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에 자기의 종아리를 스스로 걷는 법입니다. 우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의 증표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징계는 사랑하는 증표입니다. 아멘. 부모님의 회초리는 나를 향한 사랑이었습니다. 우리가 다 그렇게 컸고 오늘 이렇게 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동일합니다. 아니, 사실은 더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래요? 땅에 죄인된 인생은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기 위해서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엄한 징계가 따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도 3명의 자식을 키우면서 회초리를 들 때도 있지만 부족한 육신의 아버지 제 마음도 참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어느 인생도 제대로 인생을 성장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프지만 회초리를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의 회초리를 드실 때 우리는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겠습니까? 그것을 7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한 귀한 축복의 말씀도 더하여 주십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때 참아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러한 고통의 시간을 주셨는지 겸손하게 내 자신을, 내 내면을 성찰하고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만 됩니다. 놀라운 것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말아야 될 중요한 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에게 회초리를 들 수 있는 분은 그 아버지뿐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절대로 성도들을 향해 회초리를 들지 못합니다. 사단은 성도들을 유혹하고 미혹하고 거짓에 넘어가게 하나 우리를 회개하게 하고 성숙시키는 회초리는 절대로 들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괜찮아. 야, 인생이 다 그런 거야. 완벽한 인간이 어디 있어? 괜찮아. 괜찮은 거야. 우리로 더 죄악에 빠지게 하지. 회개하여 돌이켜 하는 회초리는 결코 들지 못합니다. 누구만이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이, 나를 십자가에서 낳으신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게 그 눈물의 사랑의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당신의 아들로 대우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옆집 자식이 아무리 나빠도요, 이웃집 아저씨가 회초리 드는 법은 없습니다. 제 여동생이 있고 또 우리 이쁜 두 조카가 있지만, 그런다고 제가 회초리를 쉽게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오직 회초리를 들 수 있는 것은 내 아버지 하나님뿐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를 아들로 여겨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우리가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한 부분이 있습니다. 내가 큰 죄를 짓고 성도들 간에 악을 행하고 성령을 회방하며 타락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거는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악을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둘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아무리 다편출가한 자녀들이라도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을 일삼는데도 아무런 제재도 없고 꾸지람도 없고 회초리도 들지 않는다면 부모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결코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에 하나님께서 추가적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 아들이 아니니라. 아멘. 징계는 다 받는 거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없다면 그는 사생자요 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누가 내 친아들이고 누가 내게서 버림받은 사생자인지는 하나님은 정확히 아시는 것입니다. 오히려 죄 가운데 하나님이 꾸중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가슴을 찢을 때 오히려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아들은 죄를 짓고 하나님께서 꾸중하고 주의 종들을 통해 말씀을 통해 꾸짖을 때 오히려 교회 안으로 돌아오는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생자들은 오히려 떠나가는 것입니다. 목사도 죄를 지으면 징계를 받고 아무리 오래 신앙생활을 했을지라도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하나님은 눈물로 징계하게 됩니다. 고난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시고 인생에 시련을 주시고 징계하지만 그것이 바로 나를 아들로 인정하시고 나를 회복케 하는 거꾸로 흐르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는 반드시 믿어야만 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9절과 10절에 오늘 징계의 가장 중요한 말씀, 세상의 아버지도 징계하건만 오직 영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징계하는지 아주 중요한 말씀이 10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9절,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늘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10절.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잠깐만 10절 놔둬보세요. 그들은 곧 9절에 말씀하신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그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자식들을 징계하였거니와 그 다음 9절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유익을 위해서. 사실 육신의 아버지들이 때로는 회초리를 들 때 감정일 때도 사실 있습니다. 인간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때로는 그런 어긋난 징계를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요?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징계한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뭐라고요? 마지막 하반절에 있는 다 같이 그의 시작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여 우리로 하늘의 영광을, 하늘의 복된 자가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를 연단시키고 생각지 못한 시련이 오지만 그것을 참고 인내하며 내 자신을 뒤돌아보며 깨달을 때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의 더 거룩함에 참여하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욥이 환난과 시련과 연단을 받을 때 얼마나 고민했습니까? 친구들은 와서 너 무슨 죄를 지었게 했지만 욥은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욥에게 더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하나님의 높은 수준의 그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로 계속해서 연단받아야 될 동일한 인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의 마지막 고백이 뭡니까?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한 후에는 나를 정금같이 빚어 가시는 것입니다. 하늘의 정금과 같이 거룩한 자로 빚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다움으로 우리를 빚어가는 것입니다. 징계는 거룩한 하나님의 작업인 것입니다. 징계가 없이는 그가 목사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하나님의 거룩함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욥기서 1장, 2장, 3장 우리는 욥기서를 읽을 때마다 욥이 무슨 죄를 지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의 수준을 높여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얼마나 높은데 지금 나의 이 작은 거룩함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그 거룩함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자라기까지 연단과 시련과 훈련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으로 빚어가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져지고 부서지고 깎아지면서 인생의 여러 가지 고난, 신앙의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복된 자로 우리를 빚어가는 거룩의 과정인 것이요 피할 수 없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거룩으로 세우는 회초리 시작. 거룩으로 세우는 회초리 다 같이 아멘입니다. 아멘. 지금 우리 발 앞에 놓인 이 코로나19야말로 우리를 또 새롭게 거룩으로 빚어가는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연단의 시간들입니다. 7절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참음으로 이 징계를 연단을 우리는 겸손히 이겨가야만 됩니다. 목사로서 간절한 바람은 무엇보다도 이 하나님의 연단과 이 훈련의 기간 동안 오직 하나님 앞에 독대하는 여러분이 되셔야 됩니다. 남 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들려오는 부정적인 소리들 다 닫아버리시고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독대하며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철저하게 나 자신을 성찰하는 거룩의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참여하는 자로 빚어가시는 이 연단의 과정 속에서 여러분 도리어 감사하면서 인내함으로
이 코로나19도 잘 이겨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도 소원하시는 당신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오늘 나를 그렇게 빚어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리고 그 수준에 이르는 선한 목자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찬양으로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정결하게 할 것을 믿고 우리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서 그대를 씻기어 있는가. 돌아근데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잡으지 않은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같이 내 기대를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이 거룩한 성년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아멘.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있는가. 모든 죄에 떨어진 예복이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는 못하다. 아멘. 아멘. 예수의 보혈로 아멘. 아멘. 그대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허망했던 우리의 마음들을 주의 보혈의 피로 정결하게 씻어 주옵소서. 이 연단의 시간에 참 하나님의 골방에 들어가 귀를 닫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지 못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철저하게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서가는 거룩의 시간들이 되도록 은혜 더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허망했던 저희들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정 위에 주의 핏부림이 있게 해 주시옵시고 사랑하는 스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주의 보혈의 피의 핏부림이 있게 해 주셔서 하나님 허망한 데 마음 뺏기지 않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도리어 이 연단의 시간에 거룩해지는 시간들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귀한 말씀 감사하며 귀한 예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저희의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아시는 아버지, 그러함에도 11조의 예물로 감사의 예물로 온 정성을 다해 올리오니 귀한 예물마다 주여 축복하시고 안수하여 주셔서 참으로 구별하여 드렸사오니 종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가운데서도 되는 일이 있게 하시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길을 열어가는 종들의 사업장과 가정과 자자손손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시고 예물을 관리하는 재정부원들에게 긍휼을 더하시며 이 예물을 통해 많은 자들을 살리는 생명의 속전이 되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동일한 광고입니다만 바라옵기는 홀로 골방에 예배할지라도 참으로 정결한 마음으로 정결한 온매무시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생명을 다해 드리는 예배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자녀들과 함께 예배할 때 흩어지지 마시고 마음 다해서 온매무시를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산자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주일학교 학생부도 계속해서 온라인 줌으로 예배하는데 격려하시고 축복하시고 응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엊그제 우리 이수더 집사님, 나봉래 집사님 잠시 한국에 다녀온다고 또 문자 보내고 또 인사드렸는데, 또 떠나가 있는 종들을 위해서, 어르신들을 위해 더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를 향해 축복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을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네. 주님의 조건 없 사랑 일러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사랑합니다. 지어진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볼 때마다 하나님을 보네. 주님의 조건 없 사랑 일러서 주님의 아름다운 영상으로 아멘. 지어진 당신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생명을 다해 골방에서 예배하는 종들을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자녀들을 앞세우며 또 마을교회로 335 예배하는 종들의 가정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달려오기까지 수고한 종들을 위로하시고, 다시 한번 오늘 생명의 말씀으로 위로하시며 나아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며 오늘도 말씀으로 감동 주시며 이 말씀 앞에 도전케 하시고 결단케 하시는 성령의 이 축복이 이 말씀대로 결단하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심령들 외와 스라의 자녀들과 사업장과 일터 외와 우리가 섬기는 선교지 외와 나의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